욥기 12장 19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욥의 이야기가 계속되죠. 19절을 보시면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우리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성경이 제사장이라고 나오니까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욥은요, 아브라함 때 사람입니다. 그 아브라함 때 사람은 아직 그 율법에 의한 제사장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때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그런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있기도 했습니다만, 구약적 의미에서의 제사장은 아닙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멜기세덱의 그 제사장 제도와 같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닌 그나마 이 세상에서 어떤 종교 지도자를 제사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뭐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시대상을 잊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사장들이 맨발로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하시고 영원할 것만 같던 자를 뒤틀어 버리시느니라. 욥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제사장이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백성들 가운데서는 뛰어난 사람, 굉장히 청명하고 또 신앙적이고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뭐라고 할까요? 순결하고 또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대상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이라도 뭔가 일이 벌어져서 맨발로 허둥지둥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할 것만 같던 자를 뒤틀어 버리시느니라. 하나님이 뒤틀어 버리시면 뭐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인생에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 뭘 강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일종의 강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극단의 얘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슨 뭐 수학 공식처럼 딱 만들어 놓고 요렇게 하면은 복을 받고 요렇게 하면은 벌을 받고,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안 했는데도 때로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주님께서 눈 감아 버리실 때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막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렇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서 난다는 이 욥의 확고부동한 신앙의 고백이고 또 그의 가지고 있는 신학이요 사상입니다. 20절.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이것도 내내 주님의 주권에 관한 말씀입니다. 원문이 이렇습니다. 신뢰할 만한 자들의 말이라도 멈추게 하시며 연륜 있는 자들의 해안도 무색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꼭 악한 사람만 벌을 준다,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욥의 세 친구는 그거 아닙니까? 욥아, 네가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네가 무슨 악을 행했으니까,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후려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욥은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신뢰할 만한 자들이 말하는 그 입의 말도 멈추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륜이 있는, 오랜 세월 동안 연륜을 가진 자의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식견이나 해안도 무색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갖고 있는 조그만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얄팍한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너희들이 침해하지 말라 이거예요. 나는 지금 이해는 안 되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하고 있는 것이다. 예, 그렇죠. 욥이 제대로 본 거죠. 사탄이 앞장서서 욥을 한번 흔들어 놓자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의 의로움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의 완전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의 신실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욥을 긴 세월 동안의 시련과 고통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걸 허락이라고 안 하고 사실은 신학적으로는 허용이라고 해요.
어쨌든 넘어갑시다. 21절.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역시 내내 같은 내용입니다. 원문이 이렇습니다. 귀족들 위에 치욕을 쏟으시며 세도가들의 허리띠를 풀어버리시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요, 지체 높은 귀족이라고 해서 거들먹거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 위에 치욕을 쏟아버리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세상에서 권좌에 앉아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괜히 함부로 나대면 안 돼요. 그들의 그 허리띠를 풀어버리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요번 지금 하나님의 이 엄청난 주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 며칠 동안 일반 방송에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가 하나 있어요. 이 시대의 아주 최고의 천재 과학자이고 천문학자로 알려져 있던 호킹이라는 사람이 천국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꾸며낸 동화 같은 얘기다. 천국은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떠들썩해요. 그 사람은 과학자지 신앙인은 아니고 신학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으로 과학적으로 실험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과학자, 훌륭한 천재적인 과학자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신앙의 마음을 불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도 믿어지지 않는 거고 하나님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하나를 잘한다고 해서 나머지까지 다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은요, 뭘 잘하면 그것만 잘하는 거예요. 다른 건 또 못할 수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다른 건 다 잘못한 것 같아서 그 사람은 뭐든지 못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람마다 또 자기 특기가 다 있어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보라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천재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낮고 천한 자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그 낮은 자를 들으셔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을 의지해야지 자꾸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력, 그거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세력 가진 사람, 힘 가진 사람을 우리가 막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 것에 좌지되고 우지되는 자가 아닌 것을 아셔야 합니다. 22절입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둠 속에 깊숙이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며 죽음같이 짙은 그림자를 빛 쪽으로 끄집어내시느니라. 하나님 앞에는 감출 게 없어요. 어둠 속에 깊숙이 감춰놓은 것을 누가 끄집어낼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은밀한 것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자인데요. 그냥 그림자가 아니라 죽음같이 짙은 그림자예요. 그 속으로 빛을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죽음같이 짙은 그림자를 빛 쪽으로 끄집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는요, 감춰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23절.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원문 이렇습니다. 나라들을 크게 만들기도 하시고 그것들을 멸망시키기도 하시며 나라들을 확장시키기도 하시고 종속되게도 하시는도다. 저는 이 말씀 앞에 크게 아멘하고 싶어요. 일본 사람들이 아무리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자기들이 지금 언제적부터 여러분 일본입니까? 일본은 참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일본을 특별히 우리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잘못 평가하고 있어요. 일본이 오늘날 저렇게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된 것은 부지런해서 그렇다. 뭐 깨끗해서 그렇다. 뭐 양심적이어서 그렇다. 이상한 소리들 하는데 그 사람들은요. 백발백중 다 친일파들이에요. 일본이 결단코 깨끗하거나 뭐 질서의식이 있거나, 지난번 일본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났을 때 뭐 일본 사람들이 줄을 잘 쓰고 사람들이 태어나고 위기 대처 능력이 대단하고, 웬걸요? 좀 지나서 며칠 지나니까 그놈들도 모여갖고 도둑질하고
질서 어기고 새치기 하고 사재기 하고 그러잖아요. 일본이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쓰나미로 인하여서 큰 피해를 봤을 때 그들이 편안했던 것은 평상시 이 재난훈련을 많이 해서 그래요.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언론이나 방송에 있어서 어떤 사건이 터지면 아주 신랄하게 자세하게 방송하지 않아요. 걔네들은요 조금씩만 해요. 조금씩만. 그래갖고 자기네 나라는 굉장히 편안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일본이 잘 살게 된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미국이 그들을 도와줬기 때문이에요. 미국은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그 원상회복의 법을 철저하게 고수하고 있는 나라예요. 기독교적인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아서 가진 수탈을 다해갔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그들은 보상을 한 적이 제대로 한 적이 사실은 없어요. 지금껏 또 그 피해 받은 우리 그 정신대 할머니라든지 뭐 이런 분들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당시 징용 끌려갔던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배려가 그놈들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미국이 진주만을 공격한 일본에 대해서 보복을 했죠. 원자탄을 투하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죽었고 큰 피해를 입었어요. 근데 미국은 기독교적인 사상에 입각해서 그것을 복구해주고 원상회복을 시켜주는데 주력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미국의 도움이 일본을 저렇게 살게 한 것이지 무슨 일본 놈들이 무슨 깨끗하고 질서를 잘 지키고 우리나라가 질서 더 잘 지켜요. 여러분 전철 타보셨죠? 줄 딱 서는 거 보세요. 또 버스도 얼마나 저렇게 사람들이 잘 타요. 이 참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은요 나라를 크게 만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그 나라를 멸망시키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라들을 영토를 확장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종속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24절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원문이 이렇습니다. 땅에 거하는 사람들의 우두머리들의 마음을 빼앗으시어 그들로 길이 아닌 허상 속에서 방황하게 하시도다. 정치 지도자, 사회 유력한 지도자 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거나 아니면 또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악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될 때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을 빼앗아 버리세요. 그래서 그들이 길이 아닌 허상 속에서 방황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5절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원문 이렇습니다. 그들이 흑암을 더듬거리니 빛이 없음이라. 그들이 방황하는 것이 마치 술 취한 자 같도다. 하나님은요 높은 자, 권세 있는 자, 아주 깨끗하고 올바른 자들이라도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다 틀어놓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신다가 아니에요. 그러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욥이 가만히 자기가 지금 고난을 겪고 시련을 겪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는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공식적으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죄를 짓지도 않은 자기를 이렇게 치시는 걸 보면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어떤 그 큰 뜻이 작용하셔서 자기에게서 재산도 뺏어가시고 자녀들도 앗아가시고 자기에게서 건강도 앗아가시고 다 자기를 어렵게 했다는 것을 이제 욥이 보는 거예요. 친구들은 그 세계를 가지 못했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제주도 가본 사람하고 제주도 가보지 않은 사람하고 말싸움하면 누가 이길까요? 제주도 안 가본 사람이 이겨요. 왜냐하면 제주도 안 가본 사람은 제주도에 대한 말만 들었거든요. 근데 제주도 가본 사람은 직접 제주도 가서 봤단 말이에요. 서로 말싸움이 붙었어요. 내가 가보니까 이래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그 상대방은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본 바로는 그렇지 않아 하고 막 싸워요. 그러면 가본 사람은 에이 그래 네가 뭐 안 가보고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주자. 안 봤으면 많은 거지 뭐. 그러지만 가보지도 않은 사람은 그 자기가 들었던 것을
막 주장하려고 막 억지를 써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은요, 절대 신앙에 억지 쓰지 않아요. 근데 신앙에 괜히 억지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해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욥의 친구들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도 않고 지식으로만 조금 아는 걸 가지고 욥을 그렇게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경험해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높아지는 것도 하나님, 낮아지는 것도 하나님, 잘 되는 것도 하나님, 안 되는 것도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바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은 좋게 하시려고 주시는 것이었어요.